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첨성왕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길을 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죠. 다윗의 후손이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맹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들의 어떤 계속되는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역시 그들은 강인한 믿음을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말씀으로도 하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눈을 만져주시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쳐주시는 또 다른 치유의 그런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아주 중요한 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눈이 이제 떠지게 됐고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엄히 경고하면서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고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결국 자칫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병 고치는 어떤 부수적인 일 때문에 알려지는 그런 일들을 삼가하기 위해서 그러신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결국은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실 때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여기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대화라기보다는 바로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앞에 맹인들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이들이 결국 말을 하고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현현에 대한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저 귀신이 오히려 더 센 귀신이 와서 지금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거밖에 되지 않지 이게 어떻게 메시아의 일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또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정말로 우매한 자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칫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은 없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역사를 온전히 믿고 감사드리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칫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잘 깨닫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5절 이하에는 이제 이 본문의 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큰 맥락을 정리하고 있죠. 4장 23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다시 여기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역사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면서 그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어떤 이 사역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바로 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이 죄 가운데서 헤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그 죄 가운데 특히 사단의 어떤 권세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폐한 모습이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세상적인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영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야 되는 그 결말이 너무나도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할 때에 필요한 일꾼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적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추수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세울 수 있는 일꾼들,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미리 알고 또 믿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적고, 또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주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서 결국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왕이 행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판단하거나 또 잘못 판단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길 수 있게 하셔서 일꾼된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 모든 재난 가운데도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생명들 안에 특히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계속 기도하며 그 땅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나아가서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